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11장 23절입니다. 11장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수요 예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을 배우고 있고 특별히 성경 각 책별로 이 책별에 나타난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며 또 그 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그 책들을 통해서 구성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실제적으로 짧은 시간에 책 한 권 전체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핵심을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뭐 있기는 있겠지만은 많지가 않죠. 그러나 이렇게 제가 하는 이유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빨리 알아야 그 흐름 속에서 강론을 알게 됩니다. 그 강론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전체적인 개론을 모르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요즘은 레위기를 읽고 있잖아요. 그럼 곧 민수기 신명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명기 민수기 읽을 때 우리가 이곳에 배웠던 거 한번 쭉 줄거리를 보고 읽으면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따라서 하세요. 행복한 일이다. 얼굴 보니까 별로 안 행복해요. 성경을 배우는 것은 무슨 일이다? 행복한 일, 아주 행복한 일이에요. 세상에 별희한한 거 다 배우면서 성경 안 배우면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별것 다 배우잖아요. 요즘은요 안 배워도 될 것도 배우잖아요. 배워서 뭐 남주진 않지만은 그죠? 어찌됐든 별것 다 배우면서 성경 안 배운다 그러면 소용없어요. 저는 솔직히요 박사학위가 있어도 성경 안 배운다 이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학위가 없어도 성경 배우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박사학위가 있어도 성경 안 배운다. 우둔한 사람입니다. 박사학위가 없어도 성경 배우면 뭐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 내볼까요? 모세 오경 시작.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이죠. 그럼 모세 오경 후에 나오는 성경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역사서일까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죠. 이 역사서가 끝나면 시가서가 나옵니다. 시가서는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시가서죠. 이 시가서가 딱 끝나면 대선지서가 나와요. 뭐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해서 5권이 대선지서죠. 대선지서가 끝나면 뭐가 나오죠? 소선지서가 나오죠. 몇 권이죠? 12권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요 자꾸 이렇게 암기하고 알아두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는 일은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의 머리가 녹슬지 않도록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 여호수아는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다. 그죠? 그럼 보세요. 이 여호수아는 오늘 저희 설명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 죽은 이후에 시작된 성경일까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럼 모세가 죽고 누가 후계자가 되었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죠. 그 여호수아의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세는 어디서 죽었나요? 모압 그 평지에서 너보산에서 죽게 되죠. 요단을 건너지 못하죠. 여호수아가 신세대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넙니다. 그러면서 쭉 그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이제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요, 모세는 죽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어찌됐든 모세 때문에 모세를 지도자라 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광야 생활 4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입국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앞두고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굉장히 또 불신앙할 수 있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죠? 이상하게 그런 소리는 없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조용히 잘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불신앙하는 1세대들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신세대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잘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3절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요, 아주 신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1장 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우리가 이런 축복 받으면 땅 부자 되겠죠. 그죠? 우리가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아마 재벌이 되기는 아마 쉬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을 통째로 너희에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을 능히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딱 여호와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늘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우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성경을 배우면서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성경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안 배워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안 읽죠. 성경 안 배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려움 만나죠. 시험 오죠. 약간의 고난 오죠. 다 교회 떠나버려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뭐 한때 예수 잘 믿고 뭐 한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했고 다 헛소리입니다.
그럼 헛소리하지 말고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됩니다. 저 가나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6절 7절 보세요. 1장 6절 7절 다 같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해서 6절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는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만 이해하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을 정복하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에 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뭐 세상에 나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담대하지 못하면요, 세상 나가서도 100%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담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임을 담대히 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게 형통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언제 형통하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킴에 담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비밀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를 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1장에서 12장까지 또 13장에서 21장까지 22장에서 24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놓고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입국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게 바로 1장 1절에서 5장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고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몇 명 보냈죠? 12명. 여호수아는 몇 명 보낸 줄 아세요? 몇 명 보냈을까? 여호수아는 꼴랑 2명 보냈습니다. 꼴랑 2명. 그러니까 모세는 12명 보냈는데 12명 중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10명이 다 죽은 거예요. 불신앙하다가 헛소리하다가,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말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 너무 많이 보내면 골치 아파. 그죠? 너무 엉뚱한 거 보아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불신하네. 그래서 달랑 10팀에서 몇 명을 보냈냐? 딱 2명을 보냈어요. 퀴즈.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죠?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그죠?
기생 라합이 이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라합이 뭐라 합니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선대했으니까 당신들은 나와 우리 가족의 목숨을 지켜달라.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부탁을 하게 될 때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죠? 뭐라고 말했나요? 무슨 줄을? 붉은 줄을, 그죠? 밖에 매달라. 붉은 줄을 매라. 그러면 여리고가 멸망할 때 너희 집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정탐꾼들은 다시 돌아가게 되죠.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무엇을 앞세워서 건너갑니까? 무엇을요? 언약궤를 따라가죠. 언약궤. 그죠? 그럼 언제 물이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갈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했죠. 혼예가 갈라질 때하고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좀 차이가 납니다. 혼예는 어떻게 했죠? 건널 때 갈라놓고 건넜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혼예가 갈라지고 물들이 벽처럼 쌓였을 때 그 중앙을 지나갑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갈라놓은 채 건너간 게 아니고 물이 넘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혼예를 가를 때와 요단강을 가를 때는 방법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예는 갈라놓고 건너라 했고 요단강은 제사장들의 발이 잠길 때 갈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혼예를 가를 때 먼저 갈라놓으시고 건너랬기 때문에 요단강도 갈라놓고 건너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예는 갈라놓고 건너랬지만 요단강은 발이 잠길 때 물이 갈라졌다. 하나님은 반드시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때마다 다르게 역사하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가 하면 5장 2절에서 15절까지 보면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선민이다. 이 선민 사상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한 공동체를 움직여 나갈 때 정체성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체성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정체성이 흩어져 버리면요, 뭐 동쪽으로 가는 사람, 서쪽으로 가는 사람, 뭐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이 분명,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제자교회 성도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제자교회를 통해서 응답받고 제자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제자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제자교회 성도는 아니야. 그럼 뭡니까? 자, 메시지가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자, 교회 와서 청소합시다 라면 청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제자교회 성도라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청소하자라면 내가 왜 청소해? 라고 자꾸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죠?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죠? 나라를 사랑하면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믿음이요, 그 정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들어가서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네, 잊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부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였겠습니까?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를 딱 이제 만나게 되죠. 자, 여리고를 무너뜨린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죠? 첫 번째,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돌 때 뭘 조심해라? 입을 열지 마라. 그래서 경상도 말로 주디를 조심해라. 이렇게 딱 입을 주디를 닫아라. 그죠? 이렇게 딱 말한 거예요. 말소리를 내지 마라. 딱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라? 1바퀴 돌아라. 돌고 난 다음에 누가 무엇을 부르라? 제사장이 나팔을 부르라. 그때서 백성들은 뭐 해라? 소리를 지르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근데 참 이게 무식한 전략이잖아요. 아니,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전쟁을 하든지, 우리끼리 말로 뭐 활을 쏘든지, 뭐 창을 던지든지, 돌을 던지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아라. 말하지 말고 돌아라.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와라고 소리 지르라. 이게 애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애 장난도 아닌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성도들 중에서는 순종하자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무슨 이게 애 장난이냐라는 성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하나님 뭘 했다고요? 입 닫아라 하는 거예요. 해봐라는 거예요. 해봐라는 거예요.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산이 빨리 나오잖아요. 그 된다 안 된다를 금방 알아요. 근데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요, IQ가 낮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잘 몰라요. 그런데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겠어요? 이 무식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니까요. 왜? 되는 줄도 안 되는 줄 모르고 해보다가 되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결론 내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돌아가게 도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보면서요, 신세대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이 구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갔으면 분명히 안 돌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잠재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이때 여리고가 무너질 때 누구만 살았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귀생 라합만 살은 거죠. 무엇 때문에? 붉은 줄을 매었기 때문에. 귀생 라합이 어려웠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했기 때문에, 욕을 안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붉은 줄을 매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붉은 줄을 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살아남습니다. 성격 좀 못돼도 괜찮아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성격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착각하죠. 내 성격은 참 좋고 다른 사람 성격은 참 더럽다 생각하죠. 다 성질 더러워요, 따져보면요. 다 더러워요. 그런데 붉은 줄을 딱 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죠? 오늘 한선영 집사 그 회사를 신방했는데 내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사장 성질 더럽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참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있어봐라, 더럽다 내가 그랬어요. 좀 더 있어봐라, 너가 사장 성질 더럽다. 내가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욕만 하고 밥만 얻어먹고 왔지만 어쨌든 간에 뭡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요, 붉은 줄을 매었더니 하나님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그 가정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여리고를 딱 정복했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여리고가 무너진 걸 저 봤거든요. 그리고 무너진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뭐 그다지 큰 성으로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큰 성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 여리고를 딱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었어요. 그 여리고에 비하면 또 아이성은 또 이름이 아이라서 그런지 또 너무 조그마한 성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그럼 아간이 뭐를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주었을까요? 바친 물건 훔쳤죠. 이 정도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말하면요. 바친 물건 중에서 뭐와 무엇을 훔쳤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뒤에 뭐뭐는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 했거든요. 뭐뭐는. 근데 그 뭐뭐를 훔쳤어요. 옷도 훔쳤지만 옷 훔친 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보니까. 은과 금은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고 6장 19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간이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훔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범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때요 내 하나의 죄가 뭐 크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하나가 잘못하면요 우리 교회 전체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이 불신앙하면 교회 전체가 휘둘려 버려요. 여러분 한 명이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요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후에 이제 아간을 죽이고 2차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의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8장 1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겠다고 이제 동의하고 가는 것이 8장 30절에서 35절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후에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부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했던 실수가 하나 나와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좀 배워야 돼요. 어느 민족 때문에 실수를 하죠? 기브온 민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대단한 실력가들이에요. 기브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혹시 또 교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교재는 없습니까? 있죠. 대단한 겁니다 사실요. 자, 왜 기브온에게 소가 넘어갔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어떻게 하죠? 뭐 전대가 헤어지고 찢고 가죽 부대가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멀리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화치를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멀리서 온 게 아니고 너무 가까이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제나 사기는요 가까이 있는 놈이 칩니다. 멀리 있는 놈은 절대 사기 안 칩니다. 그죠? 돈 빌리러 누가 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돈 빌리러 오지 멀리 있는 사람은 돈 빌리러 안 옵니다. 그 누가 돈 빌리러 오면 제가 뭐라고 돈 빌려주라 돈 빌려주지 마라? 빌려주지 마라. 그죠? 여러분에게 돈 빌리러 올 정도면 그 사람은 돈값을 넣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신용이 안 좋았으면 그래 은행에서도 돈을 안 빌려주겠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 믿고 돈 빌려주냐 이 말이에요. 교인들끼리도 돈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돈 빌려달라 해도 있으면 빌려주세요. 없으면 뭡니까? 있어도 믿음이 안 생기면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뭐 목사님이 돈 빌려달라는데 안 갚아주겠습니까? 떼먹는 놈들 많습니다. 그죠?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교인들끼리는 돈 거래하면 안 돼요. 그 문제는 뭐냐면 기본이 이렇게 화친을 요청했을 때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지만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한 사람 말만 듣고 우리 어떻게 하죠? 결정해버리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요, 이제 가정 문제 상담이라든지 부부 문제 상담할 때는요, 꼭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요. 한쪽만 들으면요, 그 사람 말이 진리처럼 들려요. 근데 반대편의 사람 말 들어보면요, 순 거짓말이에요. 그 무슨 일을 가릴 때도요,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뭐겠습니까? 내하고 친한 사람이 말하면 그게 진리야.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라고요. 내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그 너희 뭡니까? 내하고 고향만 같아도 믿어버려. 한편이야. 그런데다가 학교 선후배다.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그죠? 이런 나쁜 형태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고향, 지연, 학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무조건 한패야 그냥. 무조건 한패예요. 이거 좋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랬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사기당하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사기 안 당한다니까요. 학연,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사기당하지. 그죠? 다른 것 때문에 사기당한 사람은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언제나 물어봐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본과 화친을 맺고 난 뒤에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대단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북부 지역을 조금씩 이제 가나안을 조금씩 이렇게 정복해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요,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뭐 지도를 안 가져 나왔잖아요. 이 지도를 보면서 공부하면 더 재밌어요, 사실요. 이렇게 갔으면 여러 아모리를 무너졌고 이럴까 엄청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 아닌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들이 워낙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뭐 조금 제가 설명을 해나가고 질문을 해도 지금 답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진짜. 다른 교회는요 모릅니다, 이거요. 기브온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누구 사람 이름인 줄 알아요. 그 정도 모릅니다. 제가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내가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실요. 잘 모른다니까요. 이러다가 이제 13장 1절에서 21장 45절까지 보면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이제 다 정복하고 난 뒤에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놓는데요.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했느냐? 다 정복했습니까? 점령하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까? 점령하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게 또 실수예요. 이게 실수예요. 나중에 그 이유를 말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요단 동편 지역을 분배하죠. 자, 퀴즈 내볼게요. 이거 맞춰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가 있었죠. 그렇죠. 레위 지파죠. 자, 여기까지는 압니다. 요단 동편을 분배받았던 지파 누가 있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반지파는 말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만 요단 동편 허락받은 거예요. 반은 들어간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 함께 가나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더라면 쉽게 죄가 안 들어왔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 공동체 안에서요, 함께 굴러가면요, 믿음을 지키기가 쉬워요. 근데 이 요단 동편에 뚝 떨어져 있으니까 외부의 침입이나 외부의 문화나 외부의 영향을 너무 빨리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거추장스러워도 이렇게 수요일날 모이고, 우리 교회는 또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야 하잖아요. 또 매일 저녁에 기도해야 하지요. 또 금요일날 모이시 또 성경 공부하지요. 매일 이렇게 모이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다니까요. 그런데 동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드는 거죠. 그죠? 저도 이렇게 보면요, 우리 아이들을 일찍 미국으로 보냈잖아요. 일찍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뭐 지금 다 대학생이 되고 뭐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뭐 그렇지만, 생각해보면요, 내가 데리고 있었더라면 훨씬 더 믿음이 좋았을 것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미국 가서 뭐 대학 졸업하고 이래가지고 뭐 취직해봤자요, 별로 좋은데 취직도 못해요. 뭐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잘 나가봤자 0. 몇 프로 빼고는요, 저 밥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와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자기들이 미국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말하지만요, 내가 볼 때는요, 진짜
그런 걸 뭐라 하죠? 뭐 있잖아요. 뭐 빛 좋은 게살구? 그런 말 맞나요? 예, 꼭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미국을 뭐 수십 안 다녔습니까? 그 우리나라 교포들도 많이 만나고 뭐 잘 나가는 사람도 만나고 뭐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만나지만은요,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외로워요.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뭡니까? 너무 고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 있고 뭐 그렇게 힘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대저택은 없더라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안 그랬습니까? 아무리 큰 집에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누워 자도 불면증이 걸리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잠은 못 자는데 뭐 초가집이라도 머리만 대면 잠자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택에 뭐 좋은 침대에 뭐 아무리 뭐 푹신하면 뭐합니까? 잠이 와야지. 잠이 안 하면 소용없어. 여러분들은 머리만 대면 주무십니까? 안 주무십니까? 그게 복이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죠? 아침 되면 눈 떠요, 안 떠요? 눈 뜨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저 사람들 밤새도록 눈 감고 눈 뜨고 눈 감고 눈 감고 하다 그 반복하다 깬다니까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다가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고요. 그죠?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 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또 한번 퀴즈 내볼까요? 도피성이 총 몇 개죠? 도피성. 기억 안 나면 도피성이 총 몇 개인지. 6개. 큰 소리를 말하세요. 6개. 그죠? 6개. 알고 있는데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셔가지고. 6개. 그죠? 그러면 레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이거 알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혹시 내 또 교재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적어놨는가 봐. 내가 이래 멍청하다니까 적어놓고 또 퀴즈 내고 한다니까. 예? 몇 성읍을 분배받았어요? 나 원참이가. 이렇게 해서 분배가 완료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거의 이제 여호수아서는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서의 결론이 이제 어디 가냐면 이제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까지인데요. 이제 다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죽을 때요, 가나안을 전부 다 정복하라고 말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 후대들이요, 지키지를 못했어요. 땅을 다 분배하는데 이제 요단가에서 이제 제단을 샀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돌려보내기 위해서요, 다 제단을 쌓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면서요, 다시 뭐라 하고 이제 돌려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권면을 합니다. 이게 23장 1절에서 쭉 24장 38절까지 나오거든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2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요, 저는요, 모압 평지에서 신세대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했던 모세의 절규가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나타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23장을 한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해서 한 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읽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뭐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결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말일까요? 우상 섬기지 마라. 섬기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섬기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딱 앞두고 24장 29절에서 33절 봅시다.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죠. 24장 29절에서 33절. 24장 14절에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큰 소리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요 사탄이 덧들어 말해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요 지금 여호수아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섬기리니?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죠? 저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 자손 천대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걸요 사명으로 심어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우리 후대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이 말하고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였다? 110세였다. 110세 때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끝이 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여호수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호수아 자신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이거는요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예수라는 말은요 헬라식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수아고 헬라식 이름은 예수가 됩니다.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이름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자체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라합의 붉은 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다. 비록 기생 출신이었지만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 믿음의 고백을 실천하는 의미로 붉은 줄을 매달았기 때문에 그 집안이 다 살았습니다. 비록 신부는 천하였지만 붉은 줄을 달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답이 뭐라고요? 믿음이 먼저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행위가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 맺습니다. 오늘 결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정복하라는 거. 정복하라. 여러분의 문제도 어떻게 해라? 정복하라는 거. 그죠? 정복하라.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정복하라. 문제 앞에 쓰러지지 말고 문제를 정복하라. 핑계대지 말고 정복하라. 안 됩니다. 못합니다. 말하지 말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라. 그죠? 그거예요. 그 문제를 도전해라. 그 말입니다. 원래 좀 시대적인 인물들일수록요, 도전 정신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요, 도전 정신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일에 도전하고 참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부상과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어요. 그건 계속 도전하니까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게 되고 또 뭡니까 그것을 마음껏 발휘함으로 좋은 결과도 얻게 되고 여러분도요 좀 올림픽 정신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주 맨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내 주제에 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좀 진취적이고 좀 도전적이고 말입니다. 사람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나 내버려두세요.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겁니다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누가 이렇게 한 소리 하면요 딱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딱 이렇게 도전해야 되는데요.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기도 못 펴겠는 거 좀 답답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가세요. 내가 어땠어? 큰 소리로 내가 어땠어? 여러분 어땠어요? 소지섭보다 잘난 놈이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그 놈도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특별히 못한 것도 없어 따져보면요. 기죽고 있으니까 못한 것을 보이지. 기죽고 있으니까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당당하게. 그죠? 당당하게. 좀 그런 거는 여러분이 저를 좀 배워야 됩니다. 저는 보세요. 언제든지 당당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당당히 말합니다. 저는 저보다 훨씬 교회 큰 목사를 만나도 당당합니다, 나는요. 항상은 니보다는 내가 나. 항상은 니보다는 내가 나. 니 교회 내가 좀 커. 니보다는 내가 나. 내가 니보다 키가 작나 말을 못하나 뭘 못해. 니보다는 내가 나.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윤선지 저는 가진 것도 없이 교만하다랍니까? 그죠? 왜 가진 게 없습니까? 그죠? 교만하지 못할 이유가 또 뭐 있어요, 내가요? 그죠? 전혀 없는 거예요. 당당해야 돼요. 누가 나를 공격한다. 누가 나에게 화살을 쏜다. 총을 쏘면 돼, 나는. 그 화살 맞고 끙끙끙 아프다 하면서 울지 말고 화살 맞고 화살 뽑고 총 쏘면 돼. 그래야 좀 정복할 수 있는 거지. 그래, 교인들이 맨날 약하다고, 이상한 소리 하나 들으면 그걸 또 아파가지고, 무슨 말 들었다고 아프다고, 무슨 말 들었다고 아프다고,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했다고 아프다고. 아이고, 참, 왜 그럽니까, 도대체. 가나안을 정복 안 해봐서 그래요. 가나안 들어가 보세요, 그죠? 그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 이겨라. 도전해라. 극복해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마시고 앞으로 나간 자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러 여러분 자꾸요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비하시키거나 여러분 자신을 자꾸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해야 돼요. 벌써 이 생각 자체가 패배주의에 빠진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벌써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된다는데 뭐. 안 된다는데 뭐. 어찌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전에 하모니카를 열심히 불다가 하모니카를 좀 그만두게 된 배경이요. 이 어느 정도 실력이 딱 올라가는가요. 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키가 크고 당당한 내가 그 조그만 하모니카를 분다는 게 약간 좀 우리 박기엽 자동처럼 색소폰을 불어야 폼이 나지 이 하모니카를 부르니까 폼도 안 나요. 그래서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뭐 실력이 영 형편없죠. 몇 년을 또 안 불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다시 한번 불어보려고 또 이제 하모니카를 정리하다 보니까요. 이제 몇 년 동안 안 부니까 이게 또 약간 녹이 슬었는지 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좀 더 고치러 가야 되겠다, 하모니카를. 제가 하모니카를 20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한두 개 가지고 있는데 20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요, 하나에 15만 원짜리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서 사가온 거. 제가 또 일본 갔을 때 아끼즈미 가가지고 그 고급스러운 좋은 거 막 몇 개 또 구입해 왔다니까 불지는 못하니 욕심은 또 많아가지고 막 구입해가지고 잘 불 줄 알았지. 참 잘 불지는 뭐해. 전혀 잘 불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한번 딱 흥미를 잃어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하다 보면 또 굉장히 어려워요, 하모니카가요. 그래서 잘 안 되는가. 이것도 내가 정복해야 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그러면 뭐, 솔직히 하모니카는 정복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도전 정신이 없으면요,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제가 좀 말했죠. 내 밑에 다리 쪽으로 내가 상처가 많다, 적다? 많다. 왜 많다 그랬죠? 자전거 때문에. 그죠? 자전거는 그냥 조용히 도로만 타고 다니면 되는데 미친 듯이 산을 자전거 돌아다니니까 그것도 그냥 타고 내려오면 되는데 기술 이길지라고 앞타야 드는 거, 뒷타야 드는 거, 동시에 드는 거 온갖 경선나무고 온갖 거 다 하다가 그냥 뭐 발등 찍히고 그냥 뭐 이 앞에 막 찍혀가지고 사진 찍어보면 막 형편없어요. 보통 이 참 그렇지만 그래도 산에서 타고 내려올 때 보면 어지간한 산들보다는 빨리 내려옵니다. 왜?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생했기 때문에. 정복해야 돼요. 뭐든지요. 정복해야 돼요. 그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뒤로 물러서지 말고 편이 되지 말고 지지 짜지 말고 뭐 해라고요? 가나안을 정복해. 여러분 하면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안식입니다. 안식.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안식은 언제 오느냐? 정복한 후에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죠? 열심히 연습해서 그 모델을 따야 뭐 연금도 받지. 그 말입니다. 이게 쉽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한다면요. 정복 후에 누리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이 먼저냐, 정복이 먼저냐? 정복이 먼저다 이거예요. 정복 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후에 누리는 것이 안식이다. 그런데요, 미혹된 백성들은 안식을 얻지 못해요. 성경구절 두 개만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5편 10절에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5편 10절에 11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시로 옮겨놓은 내용이 시편 95편에 나옵니다. 10절에 11절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뭐된 백성이라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지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요 미혹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믿음의 길을 알지 못해요. 이미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있어요. 자기 동기에 끌려 미혹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미혹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계시록 14장 13절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죽는 사람은 천국 가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그죠?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쉰다.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복 후에 누리는 것이 안식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는 메시지 중에서 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안식이다. 안식이다. 정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정복 후에 누리는 안식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안식을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주었겠습니까? 못 주었겠습니까? 못 주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참 안식을 못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안식 제공자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끝을 보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안식을 못 주니까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거 맞추면 제가 진짜 상 줄게요. 무슨 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전쟁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을까요? 몇 년이? 그러니까 내가 상을 걸죠. 몇 명 왕을 죽였을까요? 7년 동안 31명의 왕을 죽입니다. 예, 그렇게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정복 전쟁 하시길 바라고, 예, 여러분 앞에서 알짱거리는 이 적군들 31명의 왕을 제거하시기 바라고, 그런 후에 참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도 있습니다. 잘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정복 후에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미혹된 백성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하나님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참 안식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에서 안식의 삶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